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실은 그 다음 주까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제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주제죠.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알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나누는 동안에 내가 이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었구나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복음은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일 것이고, 여전히 나의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단순히 내 삶의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끝나는데 그 삶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짧지만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때가 찬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람이 2가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거를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온전히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일, 영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와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영역이죠. 이 땅의 영역이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인류에게 주어진 영역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누군가가 진짜로 회개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는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4가지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때가 찼다는 말씀에서 나를 찾아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이 때는 항상 무엇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 안에는 시간과 장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무엇이 일어날 때 때가 찼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AD, 그러니까 시작될 때 BC와 AD 딱 시작되는 시점에 오시지 않고 좀 더 일찍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렇게 목 놓아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2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정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더 멀리 가서 아예 이집트에 출애굽 때 그냥 모세 말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땠을까.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더 놀라운 구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더 그냥 이참에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아브라함 때 주님이 오시면 그냥
초반부터 그냥 구원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고려 사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가장 합당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지금 일어난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10년 전에 알고 있으면 인생이 엄청 바뀌어져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은 실은 합당하다는 표현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이 그때 일어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도 제 삶 가운데 과거에 이러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아, 그때 그분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상태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은혜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것이 주제예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뭐 아이들 같은 질문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라고 말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제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죠. 저는 그거를 엄청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120살까지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진리의 영역의 한 부분씩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 있을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그리고 답은 바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말 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아직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알면 알수록 믿는 자의 그 삶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동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신학자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했든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맞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또한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안 왔다. 마치 말이에요.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은 다 만들었는데 아직 나한테 배달이 안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영어로 쓴다면 우리나라는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뭘 의미할 때 이렇게 말하죠? 국가를 의미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200 몇십 개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라라고 칭하죠. 근데 그 영어로는 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 그건 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라라고 써 있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로 이름 지어지는 나라, 뭐 이스라엘, 뭐 이집트, 뭐 아수르, 바벨론, 뭐 이렇게 뭐 많은 암몬, 모압, 막 이런 나라들.
국가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킹덤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킹덤은 국가하고 좀 다릅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또는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그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는 철저하게 국민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우리가 엄청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잘하든 못했든 어쨌든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실수하면 엄청 그 지도자에게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어요. 누가 세웠는데요? 지가 세워놓고. 국가는 철저하게 실은 국민이 책임이에요. 근데 국민의 책임이라고 아는 국가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국가예요. 근데 국민들이 자신들이 책임을 어떤 지도자, 어떤 누군가에게 다 전가해 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는 제가 보기엔 그런 국가가 후진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왕국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왕국은 영어로 킹덤이라고 보통 표현이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을 영어로 해석할 때는 킹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네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국가와 왕국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는요, 그 땅에 대한 소유가 각자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나눠져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국가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재물이나 땅이나 그런 것들을 소유합니다. 근데 왕국은 어떨까요? 킹덤은요. 킹덤은 모든 나라가 한 사람 거예요. 왕의 소유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우리나라도 한때 킹덤이었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이전에는 킹덤이었죠. 왕이 다스렸어요.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짐승조차도 누구 거예요? 왕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기에 흐르는 물도 왕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어떤 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랬어요. 이게 왕국을 표현해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런 순간 약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는 자기의 소유들을 각각 가지고 있지만 왕국은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왕의 모든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간 내가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은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인간의 왕국은 항상 불안정해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왕이 나와도,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잔인한 왕이 나와도 그것이 완벽하게 우대할 수도 없고 또 완벽하게 그가 영원히 통치할 수도 없어요. 잔인한 왕도. 그러니까 인간의 왕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왕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설명하면 약간 웰컴이 안 되는 거죠. 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히 공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그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 나라의 백성에게 무제한으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이 나라라는 의미는, 킹덤이라는 의미는 그 국토나 경계선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 것이 왕국이에요.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이 브리티시 아일랜드는 저 북대서양 한쪽 구탱이에 있지만 그 영국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 섬에 있는데
왕권은 어디까지 미쳐요? 저 태평양 조그만 섬까지도 이 왕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덤이란 개념은 국토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킹이라는 왕이라는 그 존재의 파워가 미치는 곳은 다 뭐가 돼요? 킹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나 이 땅에 존재했던 세상 왕국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국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왕이나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식의 왕국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란 분의 주권과 하나님이란 분의 파워, 하나님이란 분의 그 위엄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장착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쯤 와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실은 세례요한이 했던 선포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그 세례요한의 선포하고 예수님의 선포가 좀 제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제가 이제 비교해 보려고 색깔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요한의 선포가 같은 게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같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 그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이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때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때를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그 때와 시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져 있어요. 이 때가 되었다고 하는 선포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은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사야에서 선포된 그 복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회개하고 세례 받습니까? 잘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근데 놀랍게도 세례요한이 사람이 많은 길거리나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라 어디서 외쳤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또 말을 해요. 온 천지 사방에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 그럴 때는 너나 회개해라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할 때는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그 듣는 사람의 영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뭐가 돼? 찔림이 와요. 내가 그냥 행했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덮어두고 잘 살았어요. 문제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회개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과거에 했던 것이 엄청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사람 앞에 지은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집에 갔다가는 평생 찜찜한 형태로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그냥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죄를 자백했어요. 놀랍게도요.
아, 내가 언제 누구 걸 훔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세례요한 앞에서 자백하고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이에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여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가능성 있는 상상을 해본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세례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들어요.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이대로 내가 집에 갔다가는 내 마음 안에 양심의 깊은 찔림이 있는 상태로 계속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그가 집에 돌아가겠죠.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자유롭게 됐어. 그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경은 세례요한이 이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요단강 그 건너편으로 유다에서도 오고 갈릴리에서도 오고 요단 저편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그게 뭐가 있다고 세례요한한테 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양심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양심의 자유를 원해요. 묻어두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그 양심에 걸리는 것, 거기서부터 실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의 상태가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었는데 세례요한이 깜짝 놀래요. 왜요? 이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에 또 무엇인가 하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왜 나에게 나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사람은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심령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분은 뭐예요? 고백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기에게 나올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라고 말했어요. 세례요한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뭡니까? 사촌지간이잖아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촌지간이죠. 놀랍게도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례요한에게도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요한 한편은 광야에서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시키는 것을 위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언젠가 나를 통해 드러날 메시아를 보길 원해서 있었던 거죠.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죄가 없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알아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회개의 세례예요.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통해서 그가 그 영혼의 양심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 과거의 제사장들이 누군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죠. 그럼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율법을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무슨 선언을 하냐면 그가 데리고 온 소나 양과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죄가 이 희생 양에게, 희생하는 소에게로 이제는 옮겨졌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고백을 통해 소와 양과 염소에게 전달이 되죠. 그럼 그때 소를 가져온, 희생의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소를 잡아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그 희생당한 그 짐승의 피를 뽑고 가죽과 뼈를 골라내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왔을 때 그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일을 시작하기 위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침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또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옆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를 따르던 제자가 새로 나타난 스승에게 갔을 때 기분이 나쁠 텐데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것을 위해 자기가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됐어요. 여러분, 많은 어떤 사역자들이,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장소에서 벗어났을 때 타락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역을 스스로 뛰어넘어서 다른 것을 할 때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선을 자기 스스로 넘어서서 사역할 때는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놀랍게도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보고 안타까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서 행했을 때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모범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본다면 급이 다른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지도자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그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비서죠. 요즘 말로 하면 로드맨이지 아닙니까? 계속 붙어 다니면서 모든 일을, 시종을 들었던 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것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고 모든 것을 이룬 모세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까지만 완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서 미디안 광야를 헤맸어요. 40년을 헤맸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안에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기하게도 정탐꾼이 돼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먼저 가본 영역까지만 인도하세요. 모든 영역이 있어서요. 자연적인 영역이 있어서도, 그리고 지적인 영역이 있어서도, 영적인 영역이 있어서도
그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신 만큼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라인을 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충성하는 것, 그게 제일 위대해요. 그리고 그 상급을 우리는 받을 겁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회개와 천국까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넘겨드리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전 세례요한이라고 믿어요. 저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아직 먼저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밖에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요, 내 능력으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게 놀랍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쫓아냈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내셨으면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들도 누구를 힘입을 때 성령을 힘입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주님이 가져오셨어요. 누가 잃어버렸는데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근데 주님이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건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원래 표현은 성령이 강제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이 40일 동안의 시험을 마치시고 나올 때는 누가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의 40일간의 시험 전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왜 이끌릴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광야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들어가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신 다음에 나올 때 누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거듭났죠. 그런데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기가 또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각자에게 임하는 믿음의 시험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 안에서 통과할 때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사단과 대결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사단은 그곳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길은 딱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도전에 대해서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극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딱 입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 귀신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한때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돼요? 그 하늘 왕국에서 쫓겨났죠. 하늘 왕국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존재가 완전히 파괴됐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끌어온 거예요. 얼마나 그 귀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경악할 노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가 다가올 때 귀신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실은 예수님께 구걸을 하죠.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뭐라고 또 설명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도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또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선포죠. 질문을 뭘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달라요?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의 개념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찬란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통일 왕국의 국가가 있었죠. 주변에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그리고 중동과 또 아프리카와 또 위에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상권에 대해서 다 틀어지고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죠. 작지만. 그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하나님 분명히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구약이 기록해 놨으니까 언제 이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라는 국가가 망하고 언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소원이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신들은 정말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로마라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깃발을 올리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신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이 다윗성 시온성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수도가 다시 세워지고 거기에 왕이 자리를 갖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체계가 세워지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조직과 기관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있다는 소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in이라고 하기도 하고 within이라고 하기도 하고 among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에, 그리고 나를 믿는 공동체, 나중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그 교회 안에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림이 임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구원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평강으로 임하거든요. 그럼 내 안에 마귀가 나의 평강을 흐트러뜨릴 때 우리는 뭘 주장해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고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해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해방하거나 속이려고 노력하죠. 끊임없이 하죠.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뭘 주장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이라는 표현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임해 있는데, 이미 임해 있는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에게 이미 임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미래형이죠.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사인으로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권능으로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 권능으로 임한 첫 번째 성취는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죠. 오순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너희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세례로 임해서 임하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의 나라입니다. 오순절에 첫 성취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권능으로 임하는 일들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성취됐으면서도 아직 계속 진행형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시대가 지날수록 안티크리스찬, 안티크라이스트죠. 교회를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그 흐름이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흐름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사고방식과 그런 과학적인 증거나 철학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더 많아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미련한 사람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이나 하나님이나 종교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놀라운 또 통계가 있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더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더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는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던 적이 없답니다. 그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줄었는데요 라고 말하죠. 제가 말하는 건 전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평균 기독교인의 숫자는 1세기 이후로 계속 늘었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고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계속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계속 늘었고 지금도 늘고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의 위기라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도 문을 닫고 유럽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마치 펍이 되고 맥주홀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모스크가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분은 통계로 영국에서는 1년에 300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고 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데요.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숫자는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에서 뭐라고요? 온 열방으로.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만큼 뭐가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킹덤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열방으로 계속 커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것을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능은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임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직이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또 재미있게도 주님이 구하래요.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게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뭐라고 먼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임해 주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것도 언제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 일 가운데 내 계획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향한 최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도록 그것을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은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아직이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중에 아직 임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진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거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결국엔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것이니까. 이것도 아직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 성경대로 한다면 만족할 만큼 주님을 위해 산 뒤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세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평강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영 안에 임했고 교회 가운데 임해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엄청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거 4주 할 거니까 이 정도는 외우시겠죠? 영어까지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평강으로 임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평강으로 임했다. 아멘. 선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은사가 임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은사가 임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공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평강으로 임했다. 공령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은사가 임했다. 공령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계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위엄과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모든 영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모든 아픔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모든 미혹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모든 미련함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모든 불신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오 주님 사라바라바라네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아라바라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라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아바바나 나의 왕 주 하나님 심령 가운데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벨레스카라 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오 주님 바라바라바샤라 바라바라바스 바라바라샤라 바라바라바스 바라바라바라바샤라 바라바라바스 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지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공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